샬롬 샬롬. 지금 들으시는 이 찬양 샬롬, 들으면 들을수록 몸과 마음이 말 그대로 샬롬해지는 그런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샬롬이라는 찬양을 만든 분은 어떤 분일까? 혹시 이름도 샬롬이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찬양 만드신 분이 이 곡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노래까지도 만드셨어요. 또 예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어나라 이스라엘,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명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CCM계의 또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가수 나비공장의 대표이신 김도현님이신데요. 오늘은 김도현님과 함께 찬양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할 때 나비공장의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예. 돈 버는 공장입니까? 나비공장이 뭐 하는 데예요? 처음에 나비공장이라고 명명했을 때는 제가 있었던 그 개척교회 소그룹의 제가 리더였어요. 근데 그때 소그룹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나비공장이라고 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버터플라이 팩토리라고 해서 저희 소그룹 이름이 푸른 애벌레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시인과 촌장의 노래 제목 중에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는 그 노래 제목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따와서 그렇게 졌는데, 그런 애벌레 같은 존재들이 이제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자 뭐 이런 의미로 짓긴 했는데, 후에 제가 그 이스라엘 이제 방문하면서 뭐 여기저기 이제 말씀도 보게 되고 또 히브리 말도 어디서 주워 듣다 보니까 나비라는 말이 또 이제 선지자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좋겠다 싶어서 선지자 하면서 공장이라는 뜻이 또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아티잔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인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사실 이제 예술가임을 표방하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노래로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뭐 선지자이면서 또 장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되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처에 가면은 나비 샤무엘이라고 샤무엘 선지자의 무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를 구역 예배라고 하길래 네. 나비공장이 어느 교회 소속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 라이브를 제가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니까 그냥 구역 예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구역 예배라고 뭐 얘기 나누다가 찬양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진 거지 뭐 특별하게. 저는 되는 대로 다 이름을 툭툭 이렇게 짓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원래 어려서부터 예.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저희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에 그 정명훈 지휘자, 그분 피아노 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피아노를 치셨대요, 교회에서.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나중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교회에서 피아노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4살 때부터인가 피아노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음악을 가깝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돼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그때 처음 들었던 음악들이 찬양, 해외 CCM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가까이 했지만, 네, 이렇게 제가 음악을 전문으로 하게 된 글이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샬롬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기 이전에 CCM 가수로, 싱어송라이터로, 뮤지션으로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샬롬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만드셨죠? 들으시면 아시는 만한 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군 생활하면서 그때 지은 노래가 있고, 또 뭐 성령이 오셨네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그 전에 만든 그 전에 거군요. 만든 겁니다. 아, 성령이 오셨네는 뭐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노래죠. 사실은 그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다가 이게 이제 현실을 뒤늦게 안 거죠.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내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그 노래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있을 때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내가 좀 회의감이 있어서, 그러고 있을 때 성경 말씀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다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노래가 성령이 주셨네였고, 사실 그만두려고 했던 게 그 노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샬롬이라는 노래를 만드셨는데, 보통 샬롬도 그렇고 또 일어나라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샬롬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노래고, 또 일어나라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그렇고, 창작하시는 분들은 곡 만들 때 특별한 어떤 막 그 계기가 있고 에피소드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만든 노래가 샬롬입니다. 2010년 1월쯤인가 그때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한 팀의 리더분께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주시면서 너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번 갈 생각을 해봐라. 근데 솔직히 그 전까지 저는 이스라엘을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냐, 돈 들여서. 근데 그 책 한 권이 저한테는 좀 많은 좀 인사이트를 줬고. 책 제목이 뭐예요?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던 찬양 가수죠. 그분의 멘토 되는 분이 쓴 책이라고 해서, 그 책 안에서 어떤 한 구절이 저한테는 평소에는 이스라엘 관심도 없던 저에게는 좀 뒤통수를 맞게 한 어떤 구절들이 있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좀 극성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도 할 게 많은데 이스라엘을 가서 뭐 그때 당시 이제 떠돌던 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젠다가 저에게는 좀 너무 거대 담론. 그래서 저는 워낙에 이제 저 개인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사실 입에 올리는 걸 되게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했어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데다가 그런 거는 이제 좀 큰 사람들, 뭐 그런 분들만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소소하게 내 찬양 만들고 이제. 근데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 때문에 사실은 제 눈이 돌려진 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거에 대해 제가 실제로 노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사실 제 삶이 너무 개인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라고 구한다고 하는 그 삶이 사실 너의 개인의 삶의 연장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가야 또 다른 영역이 열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정작 그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글을 보면서 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그럼 갑시다.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랬고, 2010년 1월 달에 일본에 이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의 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일본 찬양팀이 뭐 일본말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별 감흥 없이 앉아 있었어요. 일본말로 찬양하니까 일본말도 잘 모르고.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처녀 이스라엘아, 뭐 소고를 치며 찬양하, 뭐 이런 내용인데, 너무 이제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이라는 가사가 마치 하나님이 너 이걸 가지고 노래를 써라고 하는 저한테 그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 제가 관심 있었으면 모르지만 왜 이 노래를 해야 되나 싶었고, 그날 밤에 제가 숙소에서 그게 떠나질 않아서 기도하다가 이사야서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사야서는 어렵잖아요. 저랑 관련이 없는 얘기들 같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1권부터 끝까지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Sing 이스라엘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난 돌아가면 이 노래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Sing 이스라엘 그러는데, 정말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만든 노래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 봤고,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거죠. 한 사람으로 보고 그거를 오랫동안 먼 길을 떠난 너희들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쓴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주변에 좀 들려줬어요. 근데 어떤 이제 신학을 좀 하셨던 저희 선배 형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혹시 대체 신학이라고 들어봤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뭔지 모르고 왜요? 그랬더니 이 노래는 그 신학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노래다. 웬만하면 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걸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뭐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갔죠. 한 일주일 좀 넘게 여행을 하는데 역시나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여행이어서 그런지 별로 감흥도 없고 처음에 음식도 잘 안 맞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겨울이었으니까 그냥 보내고 있는데 거의 끝 무렵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노래를 그때 막 쓰고 있을 때니까 노래 한 곡을 더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가 워낙 사람들한테 히트 쳤으니까 그 다음에 버금가는 정말 하나님이 직통계시처럼 주시는 노래가 한 곡이 있으면 그걸 사인으로 알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니 두려워 마라라고 하는 그때도 이제 음성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은 저를 향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 행보를 시작해서 돌아와서 이제 만든 노래가 샬롬이었고 그 해에 나온 이제 제작했던 노래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무슨 이스라엘에 대한 커다란 무슨 큰 그건 없었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가야 되는구나라는 일종의 약간 숙명 같은 느낌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었는데 사실 그때 발표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니까. 그 한국 내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얘기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을 처음 한 거예요. 나는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을 노래로 만들고 앨범까지 만든 건데 뭐 지인부터 시작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는 솔직히 이스라엘에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도현 씨의 노래가 좀 위험하다. 해필 이스라엘이냐.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염려를 하셨대요. 혹시 극단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노래하는 거라면 이 노래는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스라엘 노래는 사실은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안 불렀어요. 그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하려면 이스라엘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도 짧았으니까 그냥 마음만 있으니까 섣불리 잘못 얘기하면 괜히 매장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국 교회에서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샬롬 정도만 워낙 중의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안이니까 그 정도였지 뭐. 그래서 일어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앨범에만 수록돼 있고 재밌는 건 그 노래는 일본에서 많이 불렀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말로는 많이 불렀는데 오히려 일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저한테 이스라엘 저는 한 번밖에 당시에는 안 다녀왔는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용기가 되긴 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못했죠. 그리고 또 한국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10편 118편 노래인데 그 성경 말씀 가지고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메시아닉 주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저는 그들이 춤추면서 그 노래하는 풍경이 좀 신기했어요. 그 내용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죽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여태까지 남아있다라고 저한테는 온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든 이제 노래가 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세 곡을 저는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일어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그 한국 교회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거 잘못 만든 게 아닌가? 괜히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기대한 메시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도 막연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호한 지식들이 있고 그때 당시 감흥은 있었지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앨범 자체를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만들라고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내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몇몇 분들한테 이스라엘 가자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찬양 사역자들한테. 근데 저 돌아오는 반응들이 생각보다 부정적이더라고요. 되게 좀 충격이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막 활기차게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고 싶었는데, 이 기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동료들이 우선은 좀 갸우뚱, 난 동의 안 된다. 네, 정치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면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네가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가 된 거죠. 그 앨범 자체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악, 이 찬양을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이후에 행보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20번 정도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막 논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려면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또 그걸 전달하려면 또 여러 면에서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스라엘 많이 가는 방향들로 이제 자리 잡게 됐고, 사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전의 행보랑은 좀 다른 행보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찬양 사역하면 무대 많이 서고 또 그때 당시 행사들이 많으니까 막 그런 걸 했는데, 저도 그 즈음부터는 좀 약간 제가 무대에 서서 뭐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에 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말씀 공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주변 분들하고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그게 은연중에 사람들한테 이제 아, 쟤는 저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설득 아닌 설득이 된 거죠, 사람들한테. 자, 저 처음에 이스라엘을 그 이제 주변 분의 이제 권유로 갔어요. 예, 예.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샬롬 샬롬 하고 일어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네. 소위 말해서 이게 아닌 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뒤에도 지금 또 20번씩이나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어요. 예. 아, 내가 잘못 갔나 보다. 아, 뜨거 하고 이제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20번씩이나 이스라엘을 가게 한 그 매력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하는, 제가 이제 나비공장에 몸담고 있었던 친구들은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 얘기했을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이 되니까 그 사람들부터 같이 데려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 뭐 신약 구약이든 다 결국에는 하나인 것도 또 알게 되고, 또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보게 되니까 더 열려지게 되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저는 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짧게 뭐 내가 말로 짧은 지식으로 막 전달할 게 아니라 긴 좀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작품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노래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감성적인 단어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성경 말씀 안에서 노래를 만드는 일. 왜냐하면 다윗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스라엘 방문했기 때문에 저한테 열린 어떤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또 그렇죠. 곡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 광야로라는 노래도 광야에 대한 그 히브리 말의 뜻도 알면서 뭐 만들게 되고, 여름이라는 노래도 예수님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도 여름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동음이어에서 카이츠 캐츠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막연하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인 얘기인데, 그거는 이스라엘을 모르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율법에 거의 바탕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열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교회들이 모르는구나, 많은 교회들이. 근데 이거를 막 이스라엘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저는 그냥 노래로 풀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씩 노래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노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부감이 없죠. 그쵸. 그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뭐 그냥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처음 다녀오고 나서는 좀 그때는 저도 이렇게 좀 약간 저도 하나에 꽂히면 막 그래요. 치우치는 게 있어서 성격이 그때는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저의 실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기질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특징을 잘 활용을 못하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전달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노래들로 녹여내니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아니요, 그런 제가 부분이 전 하나에 있군요. 꽂히면 또 저는 확 이제 가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전쟁 나기 전에 봄, 가을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가거든요. 예. 가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하다 보면은 광야를 이렇게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가이드 하시는 분이 우리 김도현님의 그 광야, 예, 그 광야로. 그 광야로 이걸 지겹게 틀어요. 아,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끝나면 또 틀고 끝나면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시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딱 그래서 야, 이분은 광야에 와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없는 곡이다, 이거는. 그 광야로 뮤직비디오가요. 예. 제가 그 고속버스 타잖아요. 우리가 관광버스. 네, 네. 제가 맨 앞에 앉아서 그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당시 셀카봉으로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제가 혼자서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건데, 저는 이제 매료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이제 저거 하느라고 여행하느라고 바쁜데, 저는 그 광야 풍경을 찍는 게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그걸 모아다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네.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노래를 만들게 하는 게 우리 김도현님의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해야죠. 제가 작곡가로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말씀을 노래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열방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죠. 노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역할도 하고 싶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노래 가사 중에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도 좀 넣어서 이렇게 제 노래 중에 여름이라는 노래는 맨 뒤에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넣었어요. 아하, 그래서 근데 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내가 그 노래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이 못 불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저도 괜히 이제 마음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있었나 봐요. 트라우마. 이 노래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그 불렀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니까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그냥 편안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 관련된 분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초청도 받고 하면서 15년 전에 만든 노래거든요. 사실 그때 그런 노래들이. 근데 이제 좀 용기 내서 너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괜히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좀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울에게 환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선포하라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어려워지진 않겠죠? 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아,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 그렇게 막 핍박이 있는 건 아닌데 저 개인에겐 제가 유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 얘기하면 동료들이 이해해 줄 만한데 라고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반응이 싸늘하니까 되게 친했던 분한테도 이스라엘 가서 우리 광야에서 찬양합시다 했더니 굳이 거기까지 가서 노래를 하냐, 여기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은 동의가 안 돼, 이렇게 아주 정색하고 얘기하는 모습에 적잖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온유한 분이고 저랑 되게 막역한 분인데 그 부분은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한데 제가 SNS상에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살짝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모르던 분들이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요.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싸우는 거에 대한 그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는데, 그때 적잖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브래드 TV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면 좀 그런 과감성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뭐 네팔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필리핀과 어떤 사람은 인디아를,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또 이스라엘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못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죠. 어딜 제일 가고 싶어요? 갈릴리. 갈릴리. 예, 그 호숫가에서 리조트 있습니다. 거기 너무 좋아서 거기 거닐던 그 저녁에 엥게부. 예, 거기 너무 좋아요. 저는. 좋죠. 거기. 바베큐도 생각나고 그 온화한 날씨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먹던 뭐 음식들도 참 좋고. 거기서 수영도 해보셨어요? 그럼요. 갈릴리 호수의 석양을 배경으로 들어가서 수영 멱질 한다라는 게 멱질. 예. 좋죠. 그 석양에 거기서 발 담그고 있었던 기억도 나고,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이상했던 후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 수익권교회 그 근처에도 거기 잔잔한 물가, 그 자갈밭도 너무 생각이 나고. 아무튼 이스라엘은 저에게는 처음 이후에 방문했을 때마다 너무나도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자 그러면 그냥 열일제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랑 한번 가실랍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친구들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친구는 없죠. 메시아닉 유대인하고 이렇게 친한 분은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신분 있는 분은 없고. 제가 조슈아 아론을 잘 알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콘서트 같은 거 어때요? 아, 뭐든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90년대 중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에드리안 스넬이라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인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때 당시, 근데 그분이 거기에 쓰여진 시들을 가지고 만든 앨범이 있어요. Songs of Exile이라고. 근데 그분이 공연을 어디서 했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같은 데서 공연을 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막연하게는 어렸을 때 나도 언제 이스라엘 가서,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공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근데 정작 저는 이제 그런 기회는 아직은 없네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감람산, 너무 좋죠. 예루살렘 성벽 앞에, 아유, 너무 좋죠. 또는 광야 콘서트. 공연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연은 뭐 이렇게 버스킹 하듯이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몰려드니까. 예. 그 중간중간에 샬롬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히브리어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만들어 보죠, 뭐. 아예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들로만 구성된 그 기획 음반 같은 것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제는 성향을 드러내라 이거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예. 예.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음반을 만드시거나 예. 그런 콘서트를 이스라엘에서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브래드 TV에서 전적으로 아주 뭐 음반도 팔아드리고 콘서트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럼 약속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 예. 이거만큼 또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간은요. 제가 그렇게 간을 봤으면 20번을 안 갔죠. 진심이었죠, 저는 사실은. 앞으로 20번 더 가자고요. 그럼요. 예. 예. 하나님께서 더 이 깊은 그 음악, 더 깊은 찬양의 바다에 빠지게 아마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 가면은 더 이렇게 막 창작에 대한 의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끈불끈 막 타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예. 아니 제가 음악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시를 잘 쓰면, 내가 막 기타만 잘 치면은 이스라엘을 전국을 기타나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둘러매고. 대부분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이 음악에 대한 판타지가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여기 오면 음악 떠오르지 않냐고. 근데 그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그때 뭐 주셨던 마음들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꽤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사실 막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한 지난 10년간, 10년 가깝게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노래로 만드는, 그때 이제 꼭 반드시 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친구들한테. 왜냐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고서 성경 보는 법도 10년 동안 해왔는데, 단지 그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얘기 안 했죠.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 특히나 학생들을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네가 무슨 신학도 안 했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부터 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 히브리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요즘 어플이 좋은 게 많아서 히브리어 뜻을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뭐 그거 활용해서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는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우리 찬양 사역자를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늘 저는 그 감격스럽고 기쁘고 동역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예. 이렇게 여기 사실 제 후배가 여기 근처에 살아서 요 앞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아, 그랬어요?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브래드 TV가. 예, 그리고 이 멀쩡한 이렇게 건물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놨다는 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만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죠. 왜 나는 안 부르지? 아, 그러셨구나. 네, 이제서야 이제 오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귀한 사역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말 그대로 동역자 만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예. 자주 오십시오. 예, 자주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